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 말씀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는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걸어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정복하게 하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치게 하였는데 두로가 그렇게 바벨론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애를 썼지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두로 대신에 애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두로를 공략을 했지만 두로가 넘어가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셨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보다는 훨씬 더 큰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반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역사를 또한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고 하는 말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계속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30장 이어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또 계속하고 계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변에 있는 구스, 붓, 룻 그리고 뒤섞여 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까지 애굽의 심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나눠질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님까지 많은 무리들이 그 가운데서 칼에 의하여 엎드러질 것이다. 전쟁 가운데 놓여서 황폐한 나라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황폐한 나라들과 같이 그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막처럼 성읍들이 될 것인데 그 성읍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불을 또한 일으켜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게 이게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어떤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알려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고 하였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승인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들이다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의 왕도 했을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의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국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거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실제로 정복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배후에 주관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민족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다 주관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나 당사자들은 사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일을 시켜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누가 시킨 건지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그것이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고 또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나라들, 민족들도 심판하셨거든요. 그것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물론 그것이 그들의 전체 세계였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 당시에 우리나라에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교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이 보고 있었던 세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에 대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 서쪽에 있는 애굽, 구스, 붓, 구 이런 애굽에 관련되어져 있는 나라들, 민족들부터 시작해서 암몬,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나라들, 동쪽에 있는 나라들, 남쪽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굳이 이렇게 밝히면서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아주 복잡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밀고 땡기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형상처럼 한국처럼 반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알 수 없는 아주 혼란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 바벨론에는 가고 싶지 않고 그러면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이나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이방 민족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전쟁 가운데, 저들의 통치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국소적으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상당히 넓혀준 선지서가 에스겔 선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민족들에 의존하여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여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생존도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여름의 더위와 비로 인하여서 지치기 쉬운 저희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의 가운데 전쟁의 소문들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에게 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요 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